면서 보니 여러 곳에서 또 웃음소리가 나오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참 좋은 모임이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임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4월부터 우리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따라서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까지 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올 것 같았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고린도 전서가 시작됩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우리가 하나를 다짐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일독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들어가고 또 되지만 어떻습니까? 곧장 성경을 놓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것을 잘 알고 구약을 갖다가 또 신약 갖다가 또 구약을 갖다가 신약을 갖다가 하는 그 순서대로 아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은 서론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 고린도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는 지중해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이탈리아가 나왔고 저도 아직 한 번은 가본 적 없지만 이탈리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가 곧장 나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수많은 배들이 이 고린도 항구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항구가 많이 발달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역에 돈도 많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각각 가지고 있던 문화들도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당시에 신흥 도시로 아주 이름을 떨쳤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돈도 모이고 문화도 모이고 또 특히 이 그리스도 지역에는 그리스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을 보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돈이 모이고 각 나라의 문화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아주 물질적 사치스러움이 가장 흥황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이 고린도에 남아서 그들을 가르쳤으면 참 좋았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가 곧장 에베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사라지자 이 고린도 교회에 조금씩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까? 먼저는 교회 안에 분열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다.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분쟁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분쟁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던 또 어떤 사람들은 누가 사람을 따르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분열의 감정들이 심화되고 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문제는 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곳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아마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이아와 우로노스, 크로노스, 또 프로메테우스, 제우스, 하데스, 포세이돈 이러한 신들의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신들이 넘쳐나는 곳에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신화적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신과 신의 사랑 이야기, 신과 사람 사이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사람과 동물 간의 사랑 이야기, 신화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러한 이야기가 넘쳐났던 곳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계모와 관계를 가지는 일들, 그리고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바로 이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문제들이 있죠.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 우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자들과, 또 그래도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어떻게 우리가 먹겠냐라고 하는 사람들 간에 또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성찬 때 함께 나누어야 하는 포도주와 빵을 먼저 와서 먹는 이들 때문에 나중에 온 사람들이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사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부활 신앙을 부인하는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문제가 많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문제들 중에서는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슨 교회가 저렇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멀리서 이들의 문제들과 신앙의 질문을 담긴 서신을 받은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이 1년 6개월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다투고 또한 문제가 생겨나는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의 심정은 아마 참담했을 겁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딱 두 가지를 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가장 크고 단단한 사랑의 회초리를 사서 갔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그렇게 단단하다라고 하죠. 그걸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빠른 말 혹은 이동 수단을 구해서 그 사랑의 회초리를 두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과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답을 적어서 보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천천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바울이 적은 답, 또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질문과 바울이 해준 답을 살펴보겠지만, 이 모든 문제와 신앙의 질문에 대한 총체적인 답이 고린도전서의 서론이자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볼 때에 바울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큰 답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가를 늘 주목하며 이 고린도전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바울은 먼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좋은 표현을 이단이 사용하고 있어서 제가 말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교회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가 에베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바울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가 지나온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진리를 늘 전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을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또한 죄 없다 함으로 불러내온 그 무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 서두에 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바울이 그 교만한 마음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혜와 지식 그리고 은사가 풍성히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 지식 그리고 은사가 자신들 속에 내재되어 있던 잠재력이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나에게 이러한 능력, 지혜, 지식,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피 흘리게 하셨으므로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얼마나 존귀한 장가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우리 성도의 시작은 나의 잘남, 나의 능력, 나의 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 영원 작정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러니 성도의 모임인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너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에 죽어 있었던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으며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 그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를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서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를 거듭남,
혹은 다시 태어남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고백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의하고 또한 개인의 신앙 고백일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여기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흔들리지 않지만, 문제는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내 힘으로, 아니 옛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옛 모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만 옳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내가 기준이 되고자 하는 것이 나의 옛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간 것이 바로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이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구원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힘든 믿음 생활이 더 힘든 믿음의 생활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은사가 풍성히 주어졌습니다. 이는 이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시켜주는 증거가 됩니다. 자신들도 이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교만함이 있었으며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게 은혜가 풍성히 넘치고 지식이 넘치고 은사가 넘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냐라고 말하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도의 부르심에 대해 구원에만 초점을 두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는 거룩해져서 완전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무엇을 알려줍니까? 아직 눈도 못 뜬 신생아에게 곧바로 걷는 법과 또한 달리는 법,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는 어리석은 부모는 없을 겁니다. 젖을 무는 방법부터 해서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가 1인분의 모가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잘 먹고 잘 자고 잘만 자라다오 라고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점차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아프면서 크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다시 태어난 성도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신생아와 같습니다. 전도된 새 가족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 자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바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신앙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을 먼저 쏟아냅니까? 집사가 뭐 저래? 권사, 장로, 목사가 왜 저래? 교회가 이렇게 해서 돼? 라는 말들을 막 쏟아내곤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도 되는 이유가 자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도 됩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어디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성도의 부르심이 단지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까지 이어지는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부르심 하면 단지 구원에만 초점을 두고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구원 이후의 삶은 내 생각대로, 나의 이전에 있었던 경험대로, 나의 삶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딪히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를 향한 질투가 생겨나게 되고 시기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자라가는 것까지, 구원받은 성도가 자라나는 것까지 부르심이며 택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도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지 구원에 있어서만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없었던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가며 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가는 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덕을 주시고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뒤집어서 말을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은 원래 우리 안에 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없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지식을 알게 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절제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형제 우애를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가 그래도 돼라는 질문에 우리 성도분들도 똑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덕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됩니다. 직분자가 그래도 됩니까? 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답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답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 나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나를 더욱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도 연약하기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덕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절제, 인내, 형제 우애, 경건, 사랑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에 연약한 성도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를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인내가 없었던 것처럼 아직 저 성도도 하나님께서 인내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군요. 저 성도에게 인내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우애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제를, 경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한몸된 지체로서 서로를 돌아보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자신에게 들려올 때에 거세게 그들을 책망하거나 또 비난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이 인사말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질문들의 총체적인 답으로서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또 이 고린도 전서를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또 오전 예배에 살펴볼 때에 이것에 주목하여서 고린도 전서를 쭉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단지 구원에 있어서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에도 택하심과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들에게 바울과 같이 권하고 싶습니다. 함께 자라갑시다. 함께 더욱더 자라갑시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삶에 주어진 특권, 덕을 소유할 수 있는 자리로의 부르심,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자리로서의 부르심,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소유하도록 하는 그 자리의 부르심, 택한 백성, 성도로 부르시는 그 자리에 굳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성도라 불러주셨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부르심이 구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서 더욱더 자라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